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두 가지 유익. 그 다음에 오늘은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구절 우리가 읽고 십자가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의 만찬이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6장 14절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님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뭐 주변에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거나 직장 상사, 좋은 직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각자 환경에 다양한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감사의 내용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정말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에 관해서 의외로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는 하고 마치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처럼 마치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았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얘기하라고 하면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얘기할 거를 누구에겐가 배워서 와야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을 타다가 여러분들이 조난을 당해서 길을 잃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서 보이는데 소리를 질러도 들어주지도 않고 갑자기 다리는 삐어서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해는 점점 저물어 가서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119 헬리콥터 소리가 나고 여러분들이 그 구조대 의원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고 나면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상황과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절망스럽고 더 심각하고 영원한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액세서리 하나 찬 것처럼 그냥 교회 한번 다녀볼까? 그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들은 얘기는 많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것만 뭐 그냥 기계적으로 내놓고 정작 내가 해야 될 얘기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에 대한 문제를 모르니까 마치 예수님이 뭘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예수님으로부터 뭘 더 받아야지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뭐 이런 굉장한 십자가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상황들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의외로 잘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정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 너무 자기애가 강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은 아주 인본주의 사상에 너무 철저하게 교육돼 있고 사람을 너무 존중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제안하면 그들은 마치 그 상황을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혐오스러운 발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우리 자신이 뭔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고 사실 굉장히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들도 그렇고 뭐 어린아이 때일수록 죽음은 굉장히 먼 이야기 같고 뭔가 죽는다는 문제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인식을 못하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뭔가 범법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수두룩하게 해도 뭐 갑자기 나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사기치면 돈을 더 벌고 남을 속이면 더 유익이 오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내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굉장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자신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거룩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남자가 사망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여자가 죄를 짓고 사망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아이가 죄를 짓고 사망을 하게 되고 둘째 아이가 죄를 짓고 사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전부 다 죄를 짓고 사망하고 죄를 짓고 사망하고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몇천 년에 거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죽음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뭔가 현실적인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정말 나를 두렵게 만들고 죽음이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루고 뭔가 최상의 지혜를 발휘해서 최상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무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의 문화의 홍수 속에서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TV를 틀면 맨 오락 프로그램이죠. 거기 틀어서 그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드라마를 보고 있고 뭐 영화를 보고 신나게 보고 있으면 내가 뭐 슈퍼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꿈들은 꾸지만 내가 정작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세상이 자꾸 여러분들을 속이게 만들고 그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의 밀접한 관계를 자꾸 잊고 살게 만든다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엔터테인먼트로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망의 문제를 현실감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전부이고 이 삶이 뒤에 있는 저주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내가 어차피 이후 짧게 80년, 90년 사는 게 이 세상의 전부고 그 뒤에 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은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내가 이 생에 80년, 90년 사는 동안 최대한 이익을 뽑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굳이 이 땅의 주어진 삶을 희생해 가면서 남을 위해서 살고 뭐 선을 위해서 살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으면 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은 거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정말 최악의 경우를 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신 죽은 뒤에 착하게 살아. 그치? 하늘에 벌 받아.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벌을 받든 안 받든 이 땅에서 내가 최대한 누리다 살고 가는 게 최선이지 뭐 희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그냥 태어난 대로 죄인인 상태로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죄인인 상태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회복해서 구원을 받는 상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된 것은 우리가 카톨릭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대로 가리키는 독립 침례교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절에다가 시주를 많이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그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시냐면 죄를 너무도 혐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너무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의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받는 곳에 계시는데 이 땅은 너무나 죄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너무 기쁨이 큰 거예요. 내 죄를 지면서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자기 죄가 드러나서 네가 죄 지은 거지 그러면 자기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정당화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문제에 있어서 죄를 실수로 져서 막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못 견뎌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너무 기뻐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에게 그 죄의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나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당신이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뭐 이렇게 당신이 죄인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옆집에 홍길동이 보니까 되게 못되게 사는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너희가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팔이 너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팔을 거절했고 내가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아주려고 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손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구원의 손길을 얘기하고 있고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집들에 살고 있고 요즘에 주거 환경들이 워낙 좋아져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뭐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등포 뒤쪽에 그
파천교 쪽이 다그 판자촌 쪽이 왜거든요. 진짜 나무 판때기로 지은 집들이에요. 막그 하천 같은데 이런 거 그죠? 주거 환경이 정말 열악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정말 웬만한 사람들의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요? 이제는 뭐 차도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고 이제 뭐 벤츠, BMW는 거의 뭐 젊은 주부들의 그냥 기본 차량으로 뭐 옛날에는 벤츠 한번 타보는 게 엄청나게 큰 넘사벽의 문제였는데 깔린 게 벤츠고 깔린 게 BMW. 좋은 차도 타고 다녀. 멋진 옷. 전 진짜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백화점에서 가서 옷을 산다는 건 정말 그거는 특별한 계층이나 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시장에 가서 그거 몇천 원 깎고 막 그 입씨름 해가면서 몇 군데 돌아다니고 해서 그 옷을 사야 되고 정말 그랬는데 요즘은 다들 옷 입는 것들이 다 메이커나 브랜드를 잘 입죠. 먹는 음식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붕어빵만 사다 줘도 좋았고 빈대떡 하나만 사다 줘도 그냥 아버지 그 손에 들려 있는 비닐봉지를 바라보고 좋아했는데 요즘 애들은 고기 먹으러 나가자 그래도 귀찮다고 안 나간다. 요즘 애들은 귀찮아서 안 해요. 그냥 먹을 게 너무 풍요로워서 진짜 도대체 이분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풍요 속에 살고 있는데 죄인? 죄인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내가 잘 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라.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는 부실한 건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대가는 가난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죄의 대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던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정확한 명제에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명확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죄의 문제들을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나중에 가서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선택할 수 있는 그 귀한 옵션들을 선택 사항들을 너무 무참하게 내가 저버렸구나 하는 사실을 죽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설령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인식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죽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만드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진리에 벗어난 질문들만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건 무엇이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어딘가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자, 15장 3절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이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규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관한 이야기는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헛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분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구원을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명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다, 이것이 맞는 명제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느냐? 죄가 없는 분이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죄인이라고 규정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명제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그분은 죄가 전적으로 전혀 없으신 분이다. 만약에 그분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평가들을 하죠.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인들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교사시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예언자이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정말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도움을 절대로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신 상황들에 관해서 우리가 때로는 막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찍, 콧물찍, 막 뭐 감정, 막 찬양을 부르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것이 뭐 100%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당하신 그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 있잖아요.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침도 뱉고 맞고, 그죠? 죄인이 아닌데 법정에 서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 막 진짜 너무 안타까워. 저 막 빌라도 당당하게 맞서지. 왜 자기도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감정을 이끌어 올리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감정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공감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정확하게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과정을 완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슬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막 안타까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법적인 모든 문제들을 구속력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죄의 문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에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문제는 부활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그것이 결국은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의 모든 과정들을 본으로 남기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가야 하는 길에 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로 가볼게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우리의 죄들을 지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원래는 감당해야 될 모든 죄들을 그분께서 직접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원래는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았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가질 수 없는 의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받으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뭐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엄청나게 막 고생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선을 쌓아야 되고 뭐 108배를 해야 되고 뭐 고행을 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가 뭘 주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그건 말이 안 되지. 뭔가 내가 할 일이 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진짜 죄를 거부하는 일이라고는 평생 살면서 해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나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안타깝고. 그러나 뭐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내가 다 해결을 놨으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내가 이 제시하는 이 방법대로 따르라. 이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고, 그죠? 우리 선생님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죽으면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죄가 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얻고 있느냐. 이게 무슨 의로워진다고 하니까 뭐 잠깐 뭐 착한 마음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징계와 심판과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 심판,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서 그분이 직접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대신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119
구조대에서 산에서 조난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없고 목격한 게 없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남의 책 읽어다 주듯이 구원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내 체험이 아니야. 내가 봤어야지. 내가 경험했어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걸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누가 얘기하면 구원 그거 정말 값어치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상황을 구원받게 됐어. 내가 얼마나 난 정말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정말 내가 얼마나 순식간에 거짓말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순식간에 불평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교회 나가줄까? 이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교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 와주는 게 마치 교회에 뭔가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여기 가서 오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죠? 뭔가 최악의 상태는 뭐예요? 잘못 믿어서 아직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나으면 아직 제일 베스트 앤서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지금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나마 안심이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는 구원도 못 받고 여기 앉아서 종교놀이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그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가 얘기하는데 뭐가 다른 방법이 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생판 거짓말이잖아요.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방법 말고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얘기를 하거나 다른 종교가 어떤 방식을 제안한다면 이거는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만이 해주신 것도 맞지만 그분 외에는 누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나의 절망 속에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 형벌 이런 걸 그분이 대신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를 구원해 준 게 여러분들이 감옥 생활 1년, 2년만이라도 누가 대신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거보다도 엄청난 걸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한테 더 받을 게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인식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분 외에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면에 우리 측면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창세기 여러분들 3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문자적인 6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에 필요한 환경과 공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간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결혼 생활도 시작했으니 그 결혼 생활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죠? 거기서 가정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부부 관계에서 싹 트는 그 가정의 아름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울 것이에요. 그죠? 환경은 최상의 상태로 주어졌다는 거지. 근데 남자가 죄를 짓고 여자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창세기 3장 14절로 가면서 빠르게 스캔하듯이 보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냐.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내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었다. 적개심을 두었다. 둘이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내가 고통 중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이제 여자가 출산하는 게 고통이 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동산지기라는 직업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죄를 짓고 나서는 아주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소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18절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저주, 가시덤불, 땀, 저주받은 땅,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죄라는 문제는 우리가 죽음 뒤에 오는 어떤 사망, 그죠? 우리가 육체적인 삶이 끝나서 당하게 되는 육체적인 유한성에 부딪히는 그런 사망뿐만 아니라 죄라는 문제는 또한 우리의 삶을 지독히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1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고통 중에 수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일은 사실 굉장한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수태의 축복이 사실은 굉장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엄마가 돼서 아이를 출산하고 힘들게 낳아서 아이를 길러서 10년, 20년, 30년 엄마로서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그저 도시락도 싸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죠? 아이 시중 들다가 비유 맞춰야 되고 대들면 그것도 받아줘야 되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삶이 여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명제를 우리가 그런 상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욕하는 사람도 많고 저주하는 사람도 많고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수입이 부족해 갖고 뭐 다음 달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방세, 월세, 세금 내야 되는 문제가 불안해지고 그죠? 정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진다. 그것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안식이 되고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 중에 병원에 실려가고 내 몸이 점점 노화가 되면서 무릎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팔도 안 올라가고 이런 노화의 경험을 해가면서 마음의 무게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와, 정말 내가 늙어가는구나. 그죠? 마음 같아서는 막 덤블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단 올라가다마다 무릎이 한 번씩 시큰시큰할 때 되면 이게 내 몸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코앞에 60이 다가온 게 맞구나. 예. 마음은 막 20대일 것 같고 막 그런데 그죠? 막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현실을 막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다가도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나씩 정리해야 될 나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가정에 장례 지도사가 찾아와서 계약서를 쓸 때만의 문제를 일으켜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척박해지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누구도 경솔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고 죄를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면서 뭐 그 정도 죄는 지키는 거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쉽게 농담 삼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죄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마치 우리에게 귀찮아 내가 좀 화가 나면 욱하고 막 이렇게 막 화도 낼 수 있지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 마치 살인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행동에 제약을 주려고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정 통제를 못해서 욱해갖고 누군가를 죽이거나 구타해서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그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무절제한 그 이성의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딴 여자도 좀 만들 수 있지 왜 간통법 만들어가고 결혼하면 어때 딴 여자 좀 만날 수 있고 딴 남자도 만날 수 있지 이거 한 남자만 한 여자만 보면서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겪게 되는 그 죄의 결과가 너무도 심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귀찮게 만들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변을 안정되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나를 올가매고 또 다른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올가매지고 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 죄의 무게가 한계치에 이르러서 내가 괴로우면 그제서야 막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데 사실 되돌아보면 그 시작은 내가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자, 지금 읽은 우리 말씀은 사실 나중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을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의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라고만 만약에 발견하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은 왜 그러시냐?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서 죄의 문제만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의 삶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 십자가로 향하셨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좋은 기억도 많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과의 추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부모님 그러면 너무 원수 같고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엄마를 패는 장면만 보고 자기를 패고 때리고 막 이런 장면들만 보다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별로 슬프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삶들을 파괴하고 죄인들과 죄인들 사이에 만들어낸 죄들로 인해서 다양한 복잡한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형벌만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죄인들로 인해서, 죄를 지은 죄인들로 인해서 서로 망가지고 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결혼 생활에 만약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삶에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고개만 돌리면 그분이 도와줄 수 있게끔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문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돕고자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겪던 그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모든 능력들은 인간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자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기억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뭔가 억울했던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엄마가 뭔가 나를 억울하게 대해서 억울한 것도 있고, 그 당시에 또 과거를 오다 보면 어떤 친구 때문에 내가 막 억울했던 점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상처 입은 것들, 기억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아픈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냉철하게 만약에 바라본다면 사실 대부분의 고난과 슬픔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경우가 더 많고, 사실 우리가 역지사지 바라보면 그분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은 것보다 나 때문에 그분이 상처 입은 게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 홀로 감당해야 하지만 여러분들과 멍에를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혼자 그 가시가 와서 나를 찔렀을 때보다 그분이 옆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훨씬 그 가시의 날카로움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분은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실은 나보다 더 많은 부분을 대신 감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들에서 살아가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고통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오면 그 문제를 내가 같이 짊어지어서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을 안식으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안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없애버릴 수 없어요.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인인 이상 그건 서로 리액션들이, 반응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어디 가서 숨어 있다고 그렇게 되는 일도 아니고, 수많은 연결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들은 계속 나의 삶을 거죠. 내가 산속에 아무리 있다 그래도 때가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 친구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산속에 혼자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사실들을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서로가 얽히고 얽혀서 고통과 어려움과 그 저주와 욕설과 비난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뭘 제안하고 계시냐? 그 멍에를 같이 짊어져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죠? 멍에라는 것은 적어도 동물이 2마리 이상일 때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2마리 동물을 한 방향으로,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멍에를 씌워야 돼요. 그죠? 멍에를 씌워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방향으로 멍에를 짊어주고 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멍에를 같이 짊어주시는 분이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내 옆에서 나의 문제들을 같이 짊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모든 문제를 낙천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떠한 커다란 문제 앞에서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우리 옆에서 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옆에서 동료로서 같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익이라면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즐거운 여정이 되겠어요. 옆에 그냥 믿을 수 있는, 언제든지 말로는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배신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그분이 내 옆에 동료로 계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화해시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에를 쥐고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분이 제안하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와 같이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삶의 방향을 같이 따라오지 않고 자꾸 튕그러져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 삶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계속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분리되어 있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여러분과 분리된 상태에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안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우리가 가볍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물론 어떤 무거운 문제라도 우린 같이 기도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법정에 서서 이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거나 진짜 뭐 법적인 문제로 형법에 걸려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온다면 정말 나 안성식이라는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내놓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그분이 계시니까 위로가 되는. 그분은 무슨 문제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저도 물론 기도로 조력하지만 제가 무슨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의 중보기도로서 지체로서의 도움은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어떤 문제라도 같은 멍에를 쥐고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를 통해서 무슨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뭐냐? 남들은 나와 동일한 문제 속에서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든 경우만 나를 찾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작은 문제일 때 나를 찾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하기 쉽잖아요. 그죠?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무슨 죄를 지었든 내 팔이 너무 짧아서 너희를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누실 분이 여러분의 옆에 계신다. 그리고 그 멍해를 없애주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감탄사가 나오겠어요. 우와, 엄청 가벼워졌네. 우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었다면 내가 진짜 미리 예수님하고 같이 들 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멍에를 충분히 나눠 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문제도 함께 하실 수 있을 만큼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